이 시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 제목을 봤을 때 두 부류로 나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어쩔 수가 없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제목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살짝 나눠보자면, 영화에는 만수라는 주인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만수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면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면접을 보고 있나 이제 보면요, 이 만수가 그 종이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25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25년을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정리해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고를 당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50대, 60대 그 나이대에 계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제가 그 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런 정리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그런 어려움을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영화 내에서 집에 아직 갚지 못한 그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자녀들은 학원을 잘 다니고 있고요, 또 생활비가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정도는 어떻게든 알바하며 버텨봤지만 알바만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재취업을 하겠다. 내가 종이 회사를 25년 동안 다녔고 상도 받았어요. 펄프맨이라는 아주 상도 받았기 때문에 좀 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경쟁자들 보니까 너무 훌륭한 경쟁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옥상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인을 계획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을 죽여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한 명, 두 명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어디다 묻느냐? 자기 집 앞에다 묻는 거예요. 자기 집 마당에다가 묻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가족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아빠가 누군가를 죽였어. 그럼 밝혀야 되잖아요. 영화를 보면 경찰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대출값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갚기 위해서는 집을 팔면 돼요. 근데 주인공은 이 집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가 좀 부유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추억이 담긴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악착같이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건 동물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종족을, 같은 동족을 죽여도요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살인을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 그 양심이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이? 다른 이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해하지 않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은 살인을 감행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눈을 감았습니다. 현실의 두려움, 자신의 그 누리고 있었던 것을 놓칠까봐, 생존의 압박 때문에 윤리와 도덕, 사회적인 그 법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단지
법의 심판을 피하고 있을 뿐, 아주 잠시 그 법의 심판을 피하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그 살인죄와 은닉죄가 드러나게 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은요, 이 양심의 소리를 짓누르고요, 그 법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로 모든 것을 해결시켜 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 말 한마디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영화 속의 이야기만 있을 것일까요? 아니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이, 그 삶이 버거울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속삭이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달콤한 변명입니까?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만 현실의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변명이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악행을 저질러고도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4편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14편의 이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무신론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편이 쓰였던 이 당시 사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는 모두가 다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우리 옆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요,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한두 개의 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요. 지우개의 신, 우물가의 신, 다 신으로 만들어서요, 거기엔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쓰고 있었던 이 시편, 이 당시의 사회도 신은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진짜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데, 신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신이 저 멀리서 관망만 하고 있다, 일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다. 이것은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가 어디에도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란 그 믿음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태도를 또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리석다라는 이 말은요, 세상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뛰어납니다. 사업의 수완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발이 나와요. 나발의 이 이름의 뜻이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을 돕지 않아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성격이 거칠죠. 교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심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심장 안에, 우리는 생각이 머리에 있잖아요. 우리 생각한다라고 하면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심장에 모든 계획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계획이 사람의 심장에서 나온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그 계획, 그 심장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자신의 욕심은 있지만, 자신의 뜻과 계획은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그런 자들은 결코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죄 아래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꼭두각시 인형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은 지성의 이 부족을 꾸짖지 않고 네가 어리석은데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완악한 그 마음을 꾸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지각이 있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는 그 의인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각이 있는 자들. 지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별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별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세상 가운데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요, 그 현실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내 삶의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미래를 내 삶으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각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한 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지각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불리한 일을 경험합니까? 그때 아무리 불리해 보이더라도 말씀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장에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며 죄의 길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그때를 기다리는 그 자를, 지각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지각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어떡합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지각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탄식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지각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고 자신의 미래를 자기 뜻대로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진 자들밖에 없는 모습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그 행동만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최근에 기사 가운데 안타까운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한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중학교 교사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쓰러졌대요. 그리고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무리한 업무, 스트레스, 임시 담임을 맡았대요. 갑자기 한 사람이 비다 보니까 그 반을 임시 담임으로 맡게 되었고요. 또 다른 담당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이동하게 되니까 그 일을 이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몰아넣었던 거예요. 추가적인 업무까지 다 한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이 사람은 신입 교사이겠다. 왜요? 선배들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후배들에게, 신입 교사들에게 몰리잖아요. 몰아주잖아요. 이런 업무가 몰리는 현실이 반복되었어요. 보니까 1만 보를 걸었대요. 학교에서 업무하는데 1만 보, 하루에 1만 보씩 걸었다고 합니다. 학교 안에서. 과도한 업무예요. 일은 비단 교육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직장과 사회 곳곳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좀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좀 더 위에 있는 자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을 지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 들춰내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현실을 4절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떡 먹듯이는 게 뭐예요? 누워서 떡 먹기, 이런 느낌과 같아요. 편하게, 습관적으로 착취했다, 등골을 빼먹었다, 이런 의도로 좀 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탐욕스럽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백성들을 짓밟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함께해야 될 동역자들을 힘들게 짓밟았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동역자들을 해치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욕심에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은 하지요.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현실의 압박 가운데에서 우리는 잘 말씀대로 지각 있는 자들로서 살아가고는 있습니까? 현실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을 변명삼아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떡을 먹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쉽게 일 처리하는 것,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떡 먹듯이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용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조용히 자리 잡은 이기심과 욕심이 하나님을 삶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교회 앞에서 부르짖으며 교백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애기들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너 그러다 진짜 혼난다 말하죠. 한두 번 말하지만 애가 반복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땐 비로소 매를 들어서 혼을 내야 돼요. 사랑의 매를 들어서 다그쳐야 돼요. 하게 되면요,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요, 사랑의 회초리가 들려야 될 때가 오듯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을 때,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때가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담대해 보였던 악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을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서는 어딜까요? 악을 자연스럽게 행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또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자리에서 죄를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면서 두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거기예요. 하나님 말씀, 거기 심판의 자리. 우리에게도 분명 그런 심판의 자리가 임할 수 있어요. 역사를 돌아보면 네로 황제가 어떤 일을 벌이죠. 불이 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뒤집어씌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씌웁니다.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죽였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가 불리하니까, 보이지 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자들에게 죄를 입힙니다. 그런데 네로의 그 끝은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아니면 미쳐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 편할 것 같죠? 그 마음 가운데 그곳에서 두려움과 불안,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앞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나발의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 나온다고 했죠.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그 자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해요. 떵떵거리면서 멋지게 살려고 했었던 그 모습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 멋져 보인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악인들의 끝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그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경고이자 초청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과 동시에 악인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데요, 즉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악인들이 당장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의 세대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것,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약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을 악인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현실을 보면서 답답했겠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각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다윗의 시선은 이내 시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라본 그 시온은 어디냐? 구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교만을 끊어내시는, 그 어둠의 지배로부터 끊어내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 이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 시온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 시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뒤에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그 태어났을 때 얼마나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까?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용서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구원을 맛본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끝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또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의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 가운데서, 죄 가운데에서 그 시온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 회개의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시온의 은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 살인이었습니다.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사실 집을 내놓는 거였어요. 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대출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 되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집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결국엔 어쩔 수 없다, 남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그와 그의 가족을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변명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 계산과 욕심,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내 뜻을 택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에서 끊어내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내주하심으로써 나타나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구원과 피난처는 내가 움켜쥐고 집착이나 계산 속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온,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내 욕심에서 끊어져서 더 이상 내 미래를 내 뜻으로서, 내 힘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 있는 자, 하나님 찾으신 그 지각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 길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외면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집착과 그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내 뜻대로, 내 편한 길로, 쉬운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말씀대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은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야곱처럼 연약해도 이스라엘처럼 기뻐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